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따로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사람이시냐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사람이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 사람이시래요. 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사람과 같은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다른 육신이 아니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조건이나 육신의 어떤 요소나 육신의 상태는 우리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육신을 가진 것을 사람이라고 말씀에서는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육신을 가진 육신은 따로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죠. 다 갖고 있었는 거니까 자기가. 의과대학 가면은 좀 더 속 볼 수 없는 속을 해부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건 있지만은 굳이 우리가 속을 몰라도 육신이라는 몸뚱아리는 다 갖고 있으니까 공통분모가 딱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나를 뭘 해주는 게 몸뚱아리입니까? 역할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뭔가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이 물을 담으려면은 이 물병이 필요하잖아요. 이 그릇이. 이 그릇이 육신이라고요. 그럼 육신은 이 그릇은 따로 목적이 있잖아요. 담는다는 거. 그 안에 뭔가가 담긴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목적이 아니고 담기는 게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사이 며칠간 몸이 이렇게 좀 힘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이 몸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이 몸뚱아리라는 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몸뚱아리가 배가 고프면 뭘 달라고 그러죠? 그 몸뚱아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 가지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건데 또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몸뚱아리가 요구하는 거기에 또 뭔가를 서비스를 해주려다 보면은 본질이 훼손된다는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은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그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자.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내 육신의 조건을 보고 걱정을 하면은 그게 육신의 가지고 계속 따지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육신은 배고프면은 날락하고 아프면은 쉬어 날락하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목마르면은 물 달라고 저고 육신은 나에게 뭘 하느냐 오직 달라달라만 해요. 다고다고만 한다고. 그게 육신의 조건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개 달라 해서 한 개 주면은 두 개 달라요. 두 개 주면은 네 개 달라요. 끝이 없다 그 이야기. 그럼 육신의 열매가 누구요? 자식이잖아. 그것도 내 육신이야. 자식은 또 다고다고야. 예? 육신은 추우면 그거요. 더우면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문제, 고파도 문제,
입이 말라도 문제, 맛없다고 문제,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쉬어야 된다고 쉬어달라고 난리 치어지. 자전거 태워주면은 자전거, 오토바이 태워주면 차 태워주다 보면 비행기 하면 우주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배부르게 해주면은 등 따시기 하고, 등 따시기 하면은 잠작을 운하고, 이 육신의 조건은 한도 끝도 없다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피부를 깎아달라 하면은, 피부 깎아주면은, 이를 깎아주면은 이를 더 깎아주기 위하고, 그 가꾸는 사람이 더 가꾸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육신이 다 요구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육신의 요구에 따라 주는 거예요. 얼마를 따라주느냐. 어떤 사람은 1만 따라줘. 어떤 사람은 2만 따라줘. 어떤 사람은 100을 따라줘. 어떤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보너스까지 해가 200%를 따라주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육신의 종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평생을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은 사람은 평생에 뭘로 살았어요? 육신의 종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에서는 뭐라 합니까? 육신에 따르면 따를수록, 육신의 요구에 따라주면 따라줄수록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요구를 극복해라. 육신을 조종해라. 그래서 땅을 정복해라. 땅이 뭡니까?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정복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대래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면은 죄 속에서 살게 된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죄로 가는, 전부 다 죄로 가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 않을 만큼만 육신의 조건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 죽지 않을 만큼만 맞춰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로 육신을 학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돌을 닦는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육신을 학대하잖아요. 그것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하니까. 육신을 지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함이지, 내가 내 만족을 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는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섬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잘라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창조를 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첫 명령이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십니다. 자, 땅을 정복하라. 정복을 한 정복자는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하면은 정복자는 그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땅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종이잖아요. 그래서 땅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지가 갖고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땅과 나의 관계가 과연 현재 우리는 어떠하냐. 창세기 9장 1절. 노아와 그의 아들, 현 세대 아담의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잘 알아요. 아담의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여기 뭐가 없어졌어요? 정복하라는 거. 왜?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왜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몸이기 때문에 몸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다는 게 뭐냐? 땅을 지배하는 왕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아담 세대들은 다 이 땅을, 육신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모시면 모실수록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육신을 모시는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모셔야 되니까, 육신을 모셔야 되니까. 근데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위치를 왕의 위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종의 위치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만 짓고 죄의 원본이 들어있는 그 육신을 섬긴다고, 아무 시잘데없는 그 육신을 섬긴다고 저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는 그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 실제 그 사람의 혼이 그 고통받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걸 제 위치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은 그 썩어질 육신, 원수된 육신이 원수인 거예요. 그것을 섬겨야 되느냐? 아니다. 그거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될 대상이지. 타락 이후에는 결국은 그것은 죽음으로 이끄는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썩어 없어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엎으셔가지고 위치를 다시 복구시켜 주시고 썩어 없어진 그것은 죽게 둬버리고 다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몸을 다시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걸 소망하라. 이 육신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이거는 나의 원수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나를 힘들게만 하고 계속 다보다고 그런 육신을 섬겨야 되겠느냐. 거기에서 절규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만 아프면은 고통을 줘가지고 더 많이 섬기게 또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프면은 막 섬기잖아요. 내가 나를 그냥 온도를 맞추고 이불을 하고 옷을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우리가 또 섬겨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육신의 요구에 제대로 다 공급을 못 하잖아요. 내 육신은 막 원하는데 예를 들면 배가 고픈데 내가 배를 못 채워줘요. 추운데 옷을 다 못 입혀줘. 그러면 나를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기뻐요? 슬퍼요? 자식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인데 내가 자식이 돈 좀 달라고 막 보채는데 줄 돈이 없고 이러면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육신을 공개를 제대로 못하면 슬퍼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언제 슬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양식이 없어서 배고플 때 그때 슬퍼해라 그래요. 그래서 애통해 하는 자, 왜 애통해 하느냐?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하늘과 연결이 끊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야지. 육신을 공개 못해가지고 육신을 공급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걸 내가 다 못해줘가지고 그게 애통해하고 그게 슬프고 그게 복장치는 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복받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요구에 못 들여서 슬퍼할 게 아니라 하늘나라 것을 못 받는 것에서 슬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것을 원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세상 걸 육신에 공급하는 걸 강제로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육신의 공급과 이걸 끊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걸 찾아라. 하늘을 진정한 걸 찾아라. 육신이 나에게 해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육신에게 그렇게 내 평생을 바쳐서 내 온 정성을 바쳐서 온 마음을 바쳐서 육신을 공개를 하는데 육신은 나에게 대해서 뭘 해주느냐? 여러분 다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이 여러분들 혼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 있는가?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단 한 가지. 그런 육신에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뭐 있느냐? 그게 원수가 줄이거든 밥을 떠먹이 주라. 원수가 춥거든 옷을 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 원수가 그 원수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도 한번 봐요.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의 집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육신도 들어가 있는 거죠. 육신뿐만이 아니에요. 원수가 또 뭐 있습니까? 그 선악과의 독도 들어있죠. 그런 게 내아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주는 건 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 몸뚱아리가 죽어버리면 일은 안 되잖아요. 담겨있는 그릇이니까. 거기가 끝이다 그거예요. 인간의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미네를 이래 한 번씩 보는데 개잖아요. 개가 몸뚱아리도 적어요. 내보다. 내 3분의 1도 될라는 몰라다. 그런데 날렵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놈이 먹는 양을 보면은 별로 안 먹어요. 조금밖에 안 먹어. 그런데 그 달리는 거라든지 산을 타는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내 한 10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의 조건으로만 본다면은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 거예요. 달리기가 잘 되냐, 산을 잘 타냐, 힘이 세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냐. 그러한 능력도 없는 육신이 맨날 지가 최고라고 다보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래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못 해주면은 내라는 혼이 슬퍼한다니까요. 그걸 못 해줘서 안달이라고요. 더 요구할 거 없냐 하고 대래 물어보는 게 나의 혼의 상황이라면은 그 혼은 큰일 난 거예요. 요사의 사람들은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뭘 더 해줘야지? 이 육신한테 내가 뭘 더 해줘야지? 그것만 궁리하고 산다니까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그것만 대화해. 그리고 TV나 모든 데서 그것만을 광고를 해요. 육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잘 섬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문명이라는 걸 몰랐대는 그냥 원신처럼 살아요. 할매나 그 사람들 봐봐요. 미네 가족들. 저 빨라운 가족, 족속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육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신발이나 제대로 신던가요? 장갑이나 제대로 끼던가요? 뭐 옷이나 제대로 입고 일을 하던가요? 그 험악한 일을 육신에 조금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명화되면 될수록 인간의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몸뚱이를 챙기는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끌로 시내만 따고 와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 모습이 벌써 틀리죠. 육신의 모습이죠. 그만큼 육신을 섬기고 사는 정도가 점점 더 강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세계 천천만 가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을 섬기는 그 방법과 어떤 기술적인 기술과 그것이 발달했다는 그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속은 더 썩어 나가버렸어요. 죄는
더욱더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육신이 원하는 데 있어서 만족이라는 게 100% 만족이라는 게 여러분들 단 한 개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절대 만족 없어요. 100% 만족. 육신의 조건은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100% 만족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육신에 있어서 한 개 그 고리가 딱 끼어잖아요. 코가 딱 끼잖아요. 헤어나기 힘들어요. 노항수 이전에 1000년씩 살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보약 먹고 이렇게 했을까요? 몸에 좋은 거 뭐 해가지고 온몸만 조건 다 갖춰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1000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기술이지.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이 그런 조건이 1000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삶은 그때 뭐 무슨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방법을 개발해서 영원한 삶이 죽지 않는 삶이 될까요? 영원한 생명이 내 노력으로 될까요? 내 정성으로 될까요? 내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엄청 급한 일이 이제 생겨서 한국으로 가야 돼요. 엄청 1초가 급해. 그런다고 비행기 안에서 뛰다닌다고 되겠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비행기 안에서 뛰다닌다고. 사고만 치지. 그런 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안에서 내 머리 궁리해가 막 하는 그것이 비행기 안에서 뛰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육신의 조건을 좀 더 맞춰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내나 다 같은 조건 그 존재 아니냐. 육신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육신이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과 나를 정확하게 분리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육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일조차도 육신의 모든 육신이 필요한 것도 모든 다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죽기까지 맡기신 거예요. 육신이 죽기까지 맡기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육신에 대한 믿음을 왜 포기하느냐? 육신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지 말아요. 육신도 다 맡겨.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그 찬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 장이죠? 431장. 내주였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육신의 문제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육신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다스려야지 육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다. 육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스림의 반대예요.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나를 섬기는 종이 돼야지. 내가 육신의 종이 돼버리면은 거꾸로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믿어요. 모든 걸 맡기면은 해주신 대로 참.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호텔에 한 달 만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이래 온 게 우리 스스로는 못 오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감사하게 드리고, 만약에 여기로 옮기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 신상에 있어서. 어떤 이 뭐 미얀마 법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올 수 있어서 주님께서 여기에 쉴 수 있는 자리로 강제로 이렇게 옮기셨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미그레이션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들어가도 안 했어요. 그냥 포니하고 어플레만 들어가서 좀 서로 이야기하다가 더 좋은 방법을 우리한테 줬어요. 이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일부터 이제 작업하는 몇 시간 할 텐데, 그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대략 이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여기서 기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무모하게 거기에서 그냥 흩태고 있는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방금 부른 그 찬송가, 참으로 주님께서는 항상 나보다 먼저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내가 아무리 이 몸뚱이를 공개를 한다 했는데, 이 몸뚱이가 나에게 뭔가 어떻게 해주는 거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육신입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2장 육신한테 져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육신한테 져지 말라는 게 전다는 게, 육신한테 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육신이 원하면은 한마디 반론을 제지를 못하고 100%가 아니라 200% 서프라이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충실한 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말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서빙을 어느 분한테 해라고요? 육신한테 하는 것을 어디로 향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장 6절.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서 10절까지 읽고 이야기합시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6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10번 이상은 읽으셨을 텐데 로마서고 2장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첫째로는 6절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7절 가면은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이죠?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이게 무엇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10절인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라. 그럼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을 행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영광과 존귀와 화평,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선을 행하라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사람. 간단하잖아요. 단어가 복잡한 것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문제는 이제, 로마서 1장에 가도 그렇고, 3장에 가도 그렇고,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사야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람은 선을 못 행한다. 시편 14편은 뭔가 보죠. 1절. 우리 선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니 바울 사도가 3장에 가니까 똑같은 말씀을 해놨네요. 그런데 2장 10절은 왜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해놨나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요? 3장 10절 가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해놨고 선을 행하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경의 번역의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특히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하는 이것을 영어를 어떤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냐면은 works good. 이게 work은 우리가 일하다, 행동하다 뭐 이런 단어잖아요. work, 일하다. W-O-R-K. good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선이라는 거. 그런데 이 10절에 이 work는 로마서는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은 엔가조메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이것은 to work, 일하다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은 be engaged in or be engaged with라는 뜻이 있어요. engaged with라는 것은 뭐뭐에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be engaged with라는 뜻은 뭐뭐하고 결합하다. 그러니까 engaged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써있냐면 기아였잖아요. 기아의 한쪽에는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기아 한쪽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를 엔진에다가 딱 연결시키는 그것이 기아예요. 기아를 딱 넣는다는 것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연결시킬 때 그걸 기아의 이빨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연결시켜에 따라서 속도가 틀리지는데 일단 딱 접합을 하면은 바퀴가 이제 굴러갈 거 아니에요. 바퀴 지 혼자 나갔을 때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퀴를 엔진에다가 딱 결합을 엔가지드 시키니까 바퀴가 힘을 얻고 작동을 하잖아요. 그때 엔가지드를 하는 거예요. 선에다가 나를 결합을 시키라는 거예요. 선에다가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바퀴 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퀴는 그냥 굴러가는 존재일 뿐이지 아무 힘이 없어요. 동작의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엔진에다가 딱 연결시키니까 바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굴러가는 거라 그 무거운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자신은 육신을 가진 내 자신은 이 육신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 배웠잖아요. 이 옛날 그냥
조금만 추워도 그렇고 조금만 배고파도 그렇고 맨날 달라달라 하는데 주기는 저도 별로 힘도 없으면서 요구하는 거는 엄청 많고 그런 이것을 예수님이라는 무한대의 파워에다가 엔가지를 딱 시키면은 완벽해진다 그 이야기. 같아진다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바퀴와 엔진이 일체가 되듯이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엔가지도 딱 시키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선에게 나를 접목시키는 사람은, 결합시키는 사람은, 연결시키는 사람은, 나를 연결시키는 사람은 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9절은 또 어때요? 9절은 악을 행하는 이라니까 악을 안 행하지 안 좋은 거잖아요. 악을 행하니까 뒤에 보니까 안 좋아요. 환난과 공고가 닥치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을 안 저지르려고 악행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소용없어요. 3장에 가보세요. 안 된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서로 지금 틀리잖아요. 2장하고 3장이 지금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종교로 갔다가 어떨 때는 믿음으로 갔다가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한 개 안에서도 그랬는데 성경 전체로 보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악을 행한다, 행한다 요게 밑에 선행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에게 내가 결합시키는 거예요. 자, 악의 원류가 내 안에 선과 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욥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욥의 1장 1절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악에서 멀리 떠나서 선과 연합하기 위해가 선에 붙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선에 붙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시켜주시려고 악에게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환난이다. 그 환난을 통해서 악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 연결줄을 차단시켜 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차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품속으로 넣어주시고 그거라고요. 요게 10절은 욥의 상태라고 욥의 1장 1절의 상태라고 선에게 결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화평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잖아요. 이 설이니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존재 선과 악의 존재 7절 또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이걸 가지고 보면요. 행위구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도 반론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7절 딱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행위구원이에요. 더구나 꾸준히 잘 행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에요. 복음 전의 상황이라고요. 회개의 과정이라고요. 2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갚으셨다가 아니라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행위구원자가 로마서 2장 7절을 딱 드러내미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은혜라고 외쳐봤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로마서 2장인데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잘 행한다 이 말씀이 웰두잉인데 이 웰두잉의 그리스로 들어가면은 두잉은 맞아요. 근데 웰은 굿이에요. 굿. 선이에요. 선. 좋고 잘 좋은 이런 거 아니고 선이라고요. 굿이라고 굿. 왜 굿을 이럴 때는 잘하고 뭐 좋은 이런 쪽으로
창세기 2장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1장. 좋았더라. 1장은 좋았더라 했는데 2장에 가면 선이라 나오잖아. 이러니까 헷갈렸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이면 선이지. 선을 행한다는데 행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행함.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행함이다. 선을 선택하는 행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택하는 그것도 내가 뭔가를 행하는 거잖아요. 꼭 일하는 워킹 내가 막 땀 흘리고 노력하고 막 정성 들이고 그것만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요 그림하고 요 종이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걸 선택했어요. 요것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알 수밖에 없냐면은 3장에 가면은 선을 행한다는 자체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선은 어느 분에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거는 성경 전체가 다 정언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여기서는 또 사람 보고 선을 행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면은 인간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는 그것을 그 행위를 표현해놓은 거 이거다. 꾸준히 참는다는 게 뭡니까? 인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인내로 선을 선택해놓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면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간단하게.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차라리 그 말이 씀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스토리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그 욥의 전체 상황.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 이야기. 그래서 참고 꾸준히 잘하면 이렇게 해나니까 이건 참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일어나니까. 그럼 이제 8절은 안 좋은 거는 제대로 좀 해놨어요. 뭐냐면은 진리에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순종 안 한다. 그럼 진리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불의에 순종한다고요. 의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한다. 불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9절 10절도 그런 문제예요. 11절에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해놔놓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게 행동은 아무 의미 없다. 행동은 그건 위선이기 때문에 뻔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놔놓고 왜 9절 10절에서는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뭐 이렇게 또 해놨냐고요. 이것은 도대체가 성경 해석한 사람이 무슨 개념이 있는 사람이냐. 근데 한글 성경은 다 이렇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은 어떻게 읽으면 돼요? 육신을 갖고 뭔가를 섬기려고 하고 막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모의 가치도 치주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 육신을 쓰지 마라. 육신과 쓰는 그것은 육신의 행위나 육신의 정성이나 육신의 모양이나 어떠한 것도 육신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단 1푼의 질의 가치도 안 치준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은 혼의가.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와 영생이에요. 영생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이 어떠하는 것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생명은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는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 피 안에 예수님은 악이 없었다. 하늘나라의 피입니다. 몸뚱아리는 땅에서부터 취했지만 우리 요사이는 현대의학은 다 밝혀졌죠. 이 육신은 뭘로 재료를 해가지고 무엇이 만드느냐 하면 이 육신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DNA예요. 유전자라고요. 유전정보. 그 유전정보를 가지고 그 유전정보가 땅에 있는 영양소를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설계도면이 있고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면이 사람 몸뚱아리는 설계도면이 유전자 안에 있다고요.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DNA 그 유전자가 설계도면이고 그런데 설계도면으로 뭔가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원재료가 땅에서 나오는 거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이게 땅이니까 땅의 것을 바로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세포 안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이 땅의 것을 거기까지 운반하는 운반체가 필요하고요. 근데 피도 여기 가져다 직접 할 수 없어. 그래서 손과 발이 입을 통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소화기관을 통과시키면은 간에 가서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원재료들이 피로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심장을 통해 가지고 온몸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한 개까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설계도 도면대로 그 리보솜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그걸 조립해내는 거예요. 그래가 이 몸뚱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 존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그래서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실체가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생명이 있는 피가 사탄의 독물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하나님의 파워를 잃어버린 이 육신은 나약할 대로 아무 무능력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능력자에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무능력자가 우리 어디가 많이 있어요? 중풍 환자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자력으로는 어떻게 살 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무능력하게 되다 보니까 맨날 이놈 거 공급하는데 이거 서빙하는데 보살피는데 평생을 다 바친다.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말씀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육신을 지배해라. 근데 지배 못한다고요. 지금 지배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지배할 힘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드려야 돼요. 이게 시온성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육신을 극복하고
육신을 정복할 수 있는 육신의 왕된 자리로 내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시온성이 건축되고 그 시온성에 나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게 다시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됐는데 또 육신의 종으로 갈 것이냐. 그게 로마서 8장부터 이 말씀 아닙니다. 또 육신만을 공개하고 살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다. 6장 23절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있을 때에는 어로부터 자유롭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느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육신의 종이 되지.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건 약간 결이 틀린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이야기겠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예정론자들이 금가옥조처럼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씀만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정론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정론이 틀렸다고 이야기 못해요. 이건 예정론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뭐 다른 말씀이 예정론을 부정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도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예정론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해석의 오류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한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겠다 사람에게 이러한 결심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룰이 하나님 자체의 룰에 맞는 사람, 그런 법칙이나 룰에 맞는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믿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정론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룰이 뭡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룰은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도 그렇게 했죠. 이 육신의 모든 조건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믿음. 육신은 또 내가 또 보살펴야 되고 내가 공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온 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또 믿는다 하면은 이것도 좀 에리케리한 거잖아요. 이거는 믿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닌 거다.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조건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얼마나 맡겨버리고 육신을 처리해 주십시오.
왜 나는 처리 못하잖아요. 육신 안에 사탄이 들어왔는데 내가 사탄을 어떻게 이겼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육신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긴다? 사탄을 섬긴다. 육신은 나의 원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그 원수지만 나를 담고 있는 용기일지인데 최소한도 먹이주고 입혀주라. 그리고 원수가 하는 일은 나에게 있다. 뭐 그것도 말씀하셨다고 또 입혀주라고 했지 않느냐, 먹이주라고 했지 않느냐, 또 섬기고 있으면 안 돼. 섬기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틀리다.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과 종을 다스리는 것과 상전을 섬기는 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밥을 한 그릇 주더라도 종밥 주는 거하고 상전 밥 차려주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은 자기의 육신이 상전입니까? 종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5절.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닫다. 여기도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행위를 강조한 사람은 이런 구절을 뽑아갖고 행위해야 된다. 그래서 또 종교인 만들어. 아니 말씀에서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이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또 믿음이고 어떨 때는 행위고 막 이래가지고 왔다리 갔다가 평생 다 보내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아까 로마서 2장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첫째로는 선이나 의냐 이런 거는 사람에게는 없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구나. 그걸 행하라는 뜻이구나. 그걸 알았면 돼요. 내가 하라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봤는데요. 행위에 대한 문제와 육신에 대한 문제.